가진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여기에서 39절에서 가진 거예요. 진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가진 것을 11장에 와서 믿음이라고 바꿔줘요. 가진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일반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39절에서 가졌다는 거죠. 가진 것이 뭐냐? 진리다. 그 진리는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신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갖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렇죠? 갖지 않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지금 이런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생명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적인 증거 사람. 성령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럼 그 증인이 그리스도인 되리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인이 있고 이것을 증거라고 말해요. 증인이 주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아닙니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믿음이고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출애굽기에서는 증거궤를 장막 안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왜 과거의 구약을 갖다가 과거의 역사로 미루고 현재 나한테 적용을 못 시키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이야기만 한다. 끝도 없이. 그 남의 나라 역사 속에 오신 예수가 오늘날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오늘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가졌어요. 그 실체를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나오죠.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 2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맞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예식장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비밀이 아니라 비밀을 발견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비밀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증거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실상이라고 말하고 이 실상 증거가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증거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이런 말씀이 과거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 과거에 있는 그 모든 역사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표로 말한 거예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관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요. 궤라고 그랬죠 분명히요. 16절 25장 16절이죠. 증거궤를 내가 내게 줄 증거관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궤라고 해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는 널판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널판이에요.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관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 장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26장 33절에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온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주님의 말씀을 안에 들어 그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수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증거 장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29절에도 같은 뜻입니다. 29절에도 26장 29절 그 널판들을 그래요. 사람들을 그런 뜻이에요. 금으로 싸고 그래요. 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진리로 싸라는 뜻이에요. 그 널판들의 띠를 궤 금고리를 만들고 그래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요한일서 5장 10절을 말하면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뒤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뒤로 퇴보하면 절대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딱 끝나고 11장에 넘어와서 가진 것을 믿음으로 바꿔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가 갖고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들어와서 재앙받을 요소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정들으면 그 살 수밖에 없어요. 정들었기 때문에 싫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못된 것은 물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적으로 만나는 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성공했을지라도 이미 이건 실패자예요. 이미 실패해버렸어요. 주님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직접 말해요. 너희는 길거리에서 나발을 길게 부르지 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살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시편 49장에서 딱 말해버려요. 시편 49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49장 1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다. 전기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미 딱 나와버렸어요. 칭찬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칭찬해요? 그 칭찬 한번 받아보면 미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수만 명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다 좋아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참 말씀 좋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설교에 은혜 받고 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제자들이 선생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이 조금 전에 마귀가 그런 말 하고 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귀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해. 이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을 5절에서도 그렇게 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이미.
조용조용하게 생명 역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구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너희는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이 사람들이. 사랑의 칭찬을 얻으려고. 육절에서 그러잖아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요. 골방에서. 제가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귀절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눈 가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어요. 문자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골방이라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가 골방이에요. 이 창고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그 곳간이 자기 마음 상태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것을 골방이에요.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로 기도한다. 무시로. 시간도 없어요. 계시록 지금 8장에서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 계시록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 본 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 마음 상태에다가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언제 안 오냐? 3장 때문에 와요. 계시록 3장 8절 때문에 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말씀을 두었으니,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7절 하란절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 말씀입니다.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열어놓으셨다. 주님이 열어놓으면 사람이 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아니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사람 속에서 말씀을 열어버려요. 지금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 한 말씀.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자녀처럼 육에 속한 자녀처럼 이것과 저것과 시집장가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동등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집장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짝이 되어진 것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아니라고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짝지어졌어요. 이게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에요. 내 살과 내 뼈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은 거예요. 아닌 것을 벗어버려야
참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입혀지지.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없는 자 같으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 나오죠. 육 장 7절부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갖고 있어요.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벗고 있다는 사람처럼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믿음을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5, 6,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옷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갈라디아서 그걸 말해요.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 옷이 보이냐고요. 지금 색깔이 무슨 하얀색이야 빨간색이야 도대체. 내적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인되어지는 그런 내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이 과정을 지금 쭉 나가고 있어요. 언제 인되느냐? 주님이 오시면 인대요. 들어오면 그냥 인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분이 다 뜯어내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다 드러낸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면을 비유법으로 그렇게 말해요.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씨 뿌리는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건 뿌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뿌리는 복음을 갖고 쭉 살다가 이제 내적인 진리는 안에다 심는 거예요. 뿌리는 것은 날아갈 수도 있고 심는 것은 안 날아갑니다. 이것을 추수복음이라고 해서 다 익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 익은 사람을 계시록에서 낫이라고 말해요. 낫. 이 한 낫이라고 그러거든요. 낫은 배잖아요. 익은 곡식이 다 익은 거예요. 씨 뿌리는 그 복음을 갖고 쭉 살다가 끝까지 온 사람에게는 주님이 와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추수 때라고 그래요. 39절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누구냐? 38절에 같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그래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아들들이라고 복수가 나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씨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라. 맞죠?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 천사들 언제 오느냐? 씨 뿌리는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진리의 생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껍질은 밖으로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종말입니다. 나의 종말이에요. 나의 종말. 역사 종말도 아니고 나의 종말이에요. 무엇이 끝나가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렇죠? 이 첫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터져 나가는 것은 이미 끝이 났어요. 첫 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포도주로 역사되어진 그 말씀을 갖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포도주 먹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이 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의 생명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모르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말하는 거죠. 다 진리죠. 껍데기도. 껍데기 진리가 있고 내적인 감춰진 진리도 있는 거예요. 껍데기 진리로 갖고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과 아들의 신분이 다릅니다. 종들도 아무나 막 아버지예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예수 믿어지면 아버지예요. 어떻게 종이 남의 지인한테 아버지라고 해요?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영이 와야 아들인 거라고. 아들의 영을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생각으로 믿고 자기의 모든 상태는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딱 그러죠.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종으로 살았다가 진리 자유를 주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미 그 시대 주님 오셨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받은 말씀을 자기가 서신서로 쓴 것뿐이에요. 그 서신서가 종교학자들한테 채택이 돼가지고 66권 속에 끼어있는 것뿐이에요. 끼어있는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시대가 발달되어지니까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제 66권 속에 사도 바울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왜? 주님을 알아가는데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방편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거룩한 생명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내적인 상태를 기록한 편지일 뿐이라니까. 왜 남의 편지 좋아하냐고. 그 사람 편지예요, 이거는. 그분님의 편지라고요. 사도 바울님의 편지고 베드로님의 편지예요. 왜 내가 그분들의 편지를 좋아하냐고. 내 편지는 어디 갔어? 내 편지는 어디 있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알려주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각각 그리스도의 편지를 자기가 써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남의 편지 있고 사도 바울 칭찬하고 베드로 칭찬하고 다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그리스도를 그만큼 드러내고 알려줬으니까 그만큼 주님 만나는데 징검다리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녀가신 2000년이 지나간 오늘날에는 사복음과 계시록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을 직접 못 만나냐고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그래요. 모든 예언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 지금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예요. 나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뺏었든지 말았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노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두 도둑놈이라고 해요. 두 강도. 가운데 십자가 예수 하나 걸어놓고 왼쪽에 있는 세상 도둑놈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하늘의 도둑놈도 있는 거예요. 자기예요. 두 도둑놈은. 세상으로 살고 싶어하는 놈은 왼쪽 강도고 하늘로 살고 싶어하는 강도는 하늘의 강도예요. 그래서 하늘은 빼앗는다라고 해요. 천국은. 아니 남의 것을 왜 뺏어요? 도둑놈 아닌 이상.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런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잘못 전해가지고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계속 책망하시면서 23장에 와가지고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너희 속에 현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딱 넘어와가지고 그 비유를 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이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거든 영안이 열린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만 천국 가고 그 후세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맞는 진리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드러낸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사복음으로 드러난 주님을 내가 제대로 발견했다고 하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그것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잘못되어진 것이 활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눈 뜨고 보면요 보여요. 본문 말씀 몇 장 읽어놓고 계속 세상 이야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이나 주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이름 뒤적거리다가 이야기하다가 5분 전에 들어와요. 설교 20분, 25분 하고 5분 전에 딱 돌아와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다 끝이야. 다 아멘해. 설교 끝. 뭐 들었냐고 물어보면 나오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2개 만드는 거예요. 이리 듣고 저리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안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껍질은 나가버리고. 이 오른쪽 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 거예요. 노아 방주 창을 냈잖아요. 귀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라고 이게. 계시록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사복음도 없었어요. 시대에 맞도록 종교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어졌고 그 전파되어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맞는 순교들을 다 했다니까. 그 믿음으로. 그때 당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이것이 나오기 전이니까. 말씀이 안 나왔으니까. 어떤 유명한 학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 믿는 거예요. 몇 사람은 눈치채니까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아니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뭐 팔아먹었어요 그때? 팔아먹었잖아요. 천국 티켓 면제부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면제부를 자기가 어떻게 주냐고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눈치챈 루터 같은 사람이 개혁을 해요. 종교를. 종교개혁 잘했어요. 그 사람은. 개혁되어진 교회가 또다시 지금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한국적 기독교로 섬기고 있다. 기복신앙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분명히 복 줍니다. 신명기 읽어보면 다 분명히 복을 줘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사람이 재수 가져와서 무엇이 잘 됐는데 하나님이 주었다? 라고 간증을 해요. 왜 간증을 해요? 그래, 하나님 주었다. 너 손 마른 자, 너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이 네가 돼서 너는 손을 펴야 되는데 너 손 안 펴고 있잖아. 자랑만 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는 신앙생활을 하냐. 물론 줘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하늘의 영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니까. 그 생명을 갖고 보면은 어떤 것에게 내가 얽매이질 않아요. 주님 분명히 그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같이 하면 너에게 더하리라. 뒤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문자만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데 뒤에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만 갖고 지금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하나님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이 열린 사람은 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니까 그만큼 가져야 돼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높이 나를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은 필요 없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짐 되는 거예요. 짐.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오르지 못한 사람은 오를 때까지 필요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갖고 노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 생명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예수가 믿어진 것 뿐이에요. 저를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아니 그냥 예수가 믿어진 것 뿐이라니까. 아니 믿어졌으니까 내가 세상에 살던 것 잘못된 것을 그 믿어진 율법을 거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첫 신앙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만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죄를 깨닫기는커녕 율법만 가지고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끝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종교 생활에서 계속 얽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어진 거예요.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계속 전도폭발 프로그램 들어가서 몇 주 동안 공부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폭발 했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오늘 결신 내가 두 사람 시켰다고 간증까지 하고. 그게 무슨 결신이냐고요, 그게. 그것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결신일 뿐이에요. 믿어진 사람에게 또 다른 진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진리를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가 이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진리의 영 본질 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오시는 거예요. 속에. 이 속을 사람의 어느 심장 한 부분 같은 속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육체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있는 심령이 대우주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창조주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거기에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되지도 않고 느낌도 없으니까 아무나 성령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도 한장 크고. 성령은 본질로서 하나님 창조주예요. 본질로 계신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을 나타나는 사역으로서 존재로서 진리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문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면 본질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한 것을 진리를 거쳐서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자를 거쳐서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본질로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예수가 믿어지는 그 첫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수건이라고 해요. 그 수건에 쌓여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믿어진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대로 되냐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첫째 날에서 그대로 되든지, 둘째 날에 되든지, 셋째 날에 되든지 그대로 되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무한한 예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갖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 잘 하시잖아요. 아니 미국의 법을 많이 아는 것만큼 이득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이득을 못 보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정말 하늘의 빛과 하늘의 복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것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냐고. 첫 번째 알고 있는 그 믿음에 고정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 단계는 죽은 다음에야. 그때부터 죽은 다음에, 육신 장막 벗어난 다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희락과 평강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냐고.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천국적 상태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육체가 있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이 그릇에 물을 담든지 무엇을 담든지 다 담아요. 이 그릇 없어지면 못 담아요. 절대로. 어디다 담습니까? 내용을. 육체의 그릇 끝나버리면 못 담습니다. 절대로 못 담아요.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 나의 의지가 발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분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있는 것만큼 이 사람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살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니 수십 년을 떨어져 살고 이제 만나보려고 소식을 알아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도 내 나이 똑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시대에 태어나서 동시대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상태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앞에 내가 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 10억 년은 더 갔거든, 내가. 그렇죠? 어떤 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10억 년은 더 갔고, 네가 만약에 그 세계에 온다면 10억 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간다라고 하는 표현, 사람 편에서 하는 거예요.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병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한 마리 고기와 똑같아요. 이 속에다가 물고기 집어넣고 내가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가면요, 고기는 몰라요, 죽어도요. 나는 알아요. 우리 모든 것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도 가고 지혜도 가고 지식도 가고 모든 아는 것이 어딘가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쏜살같이. 육체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안으로 말하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항상 우리 육체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딱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와 정신적인 교통을 했을 때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여자 이마를 통과하는 거예요. 뒤를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관통하는 겁니다, 사실은. 육체를 관통 한번 했어요, 율법으로. 알파라고 하는 이 첫 말씀으로 육체를 관통했어요. 오메가라고 하는 나중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심령 뒷세계가 영계예요. 자연으로 본다고 하면. 어차피 사람은 다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육체이면서 영이에요. 영이면서 육체고.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영혼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영혼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 강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 19장 26절에서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려라 그래요. 거기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죠?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 몰라요. 여기 19장 26절에 나오죠.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뵈리라.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 버리면 육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미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그 사람 내적인 정신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육체를 거쳐서 심령을 거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육체 속에 붙어있는 마디마디 붙어있는 그 영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이 움직이는 동작 영이에요. 그 영이 모아지면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움직여지고 활동되어진 그것이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